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수만 가지가 되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보좌로 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를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 어떻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형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형통해집니다. 그럼 맨날 불통하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을 돌이킨 종, 형통하게 하신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명령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은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낮은 차원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형통하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했어요. 네 생각대로 해도 안 되고 네 길도 해도 안 된다. 내 생각대로 해라. 내 길에 맞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말씀 쫓아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출애굽을 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말씀 쫓아 떠났던 것 같이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이 말씀이에요. 말씀 쫓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쫓아가는 길,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형통하게 하신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 뜻이 있잖아요. 내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착각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면 시행착오는 없다. 시행착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시행착오가 없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시행착오가 없었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것도 시행착오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절대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짝짝 맞아지게 돼 있어요. 짝짝 맞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럴 때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형통해져야 돼요. 형통해져.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이 막 억지로 뭘 만드는 일은 막 얽히고 설켜서 아주 헝클어진 실타래 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헝클어지지 않아요.
아주 깔끔하고 뒤끝이 깨끗하고 누구라도 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만큼 하나님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야 형통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야 형통하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하신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일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다 졸고 잤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콜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시대를 예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자, 다시 말하면 졸며 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깨어서 기도하는 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두 마태복음 25장 같이 졸며 잘 때 우리 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육적인 것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복을 받으면 육적인 것도 따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고장나면 육적으로도 고장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 영적으로 좋아지면 육적으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근데 맨날 나와서 기도한다고 맨날 나와서 졸고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졸리면 일어서서라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허벅지를 꼬집어서 눈물이 찔끔 나게 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이 힘쓰고 애썼잖아요. 우리도 기도가 상달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늘어진 고무줄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어진 고무줄 알아요? 당겨도 늘어나고 놔도 늘어나고. 그래서 오늘 바싹 힘쓰고 애쓰고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그 기도같이. 그래서 앞으로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교회도 깨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기도하는 교회는 복을 받고, 또 가정도 막 가족들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개인도 막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늘어진 고무줄 같이 사는 사람은 그냥 늘어져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드리고 형통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종, 형통함을 주신다. 형통함 앞에 붙은 자가 하나 있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형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형통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형통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물질까지도 형통하게 하신다. 물질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질을 필요로 해야 돼요. 물질을. 그래서 사리사욕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물질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질의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머릿속에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기도하고, 아멘. 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물질도 주시면 그 물질도 쓰려고 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어요. 형통은 두 글자지만 그 역사, 거기에 하나님이 실어주는 역사는 무궁무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불통됐던 일을 열어주는 것도 형통이고, 안 되던 일을 잘 되게 하는 것도 형통이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어느 날부터 꼭 이루어지게 하는 일도 형통함이고, 기도가 안 되다가도 잘 되는 것도 형통함이고, 아멘. 가정이 복잡하다가 거기 확 뭐 시원한 일이 생기는 것도 형통함이고, 뭐 형통함은 여러 가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결론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예물 드리며 여호와의 명령 따라 응답도 있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형통하게도 하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 내려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만드소서. 오늘 하루도 형통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통하고 영원한 복음이 형통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업장, 직장, 가정이 모두 다 여호와의 명령받아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형통함을 명령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2차 이주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이제 성도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여주와 성산에 여호와 이레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 아침 말씀같이 여호와의 명령 따라 형통해지게 하옵소서. 망설임 없이 명령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